오늘부터 몇 주간은 느헤미야와 요한복음을 교대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은 생각할수록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아울러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흥분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자신이 갑자기 발탁된 것이죠.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뒤뚱거리며 겨우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새끼 나귀는 자신이 대단한 분을 태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주께서 쓰시겠다고 자신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이며 개혁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라는 준비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토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을 추진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신앙의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1장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136년 후에 기원전 586년이 됩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47년 후인 기원전 539년에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 역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 작업에 착수하여서 기원전 550년에 메디아라고 하는 메대를 통합하고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이분은 아하수에로 왕의 친아들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의 남편 되는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친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원전 445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로부터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왜 나는 그때 빠질까? 왜 나는 남겨졌을까? 나머지가 될까? 나는 왜 거기 끼지 못했을까? 라는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다 1차, 2차 포로 귀환에 돌아가는데 나는 왜 못 돌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못 돌아가고 남겨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남은 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저 공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성벽 재건 역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집을 새로 짓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뜯어 고치는 게 편한지는 집을 수리하거나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데를 다시 그림을 그려 새 집으로 만들기보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너져버린 경험과 실패한 기억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신앙의 내용 면에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한쪽에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인물을 위해 역사 위로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으실까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됨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들과 교회, 사업장이나 일터는 이 신앙의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이 없이 튼튼한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문은 혹시 불타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몇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다가오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 이를 믿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역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1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를 통치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와 일행들이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아직 쌓지 못해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았었고요. 가나안 땅에 잔류했던 소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대적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성벽의 관계는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반면에 성벽은 세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 사역에 에스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성벽 재건 사역에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성스러운 일, 즉 성전 재건과 세속적인 일, 즉 성벽 재건 모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제국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성벽이 없이는 고대 근동의 어떤 성읍도 도적대나 강도,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발전한 성읍일수록 성읍 내 재산의 가치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성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특히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벽이 없으면 성읍도 없고 성읍이 없으면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허물어진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이 되는 것을 그 왕은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 또한 허물어졌으며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은 우리의 신앙의 담인데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께로 향하던 영적인 담, 그 방어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간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 지도자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 성령,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온갖 세상의 유혹의 적들이 나의 영적 무너진 담을 넘어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정하지 못한 채 그 적들에게 나의 마음 중심에 성전까지도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서 11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고국 이스라엘이 아닌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포로로 끌려온 나라 그 바사 캐나안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캐나다에 부모님이 와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 2세하고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 이스라엘은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동포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 이것은 우리 원력으로 태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되는데 기스르월에서 시작해서 니산월, 우리 원력으로 태양력으로 3월 4월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출생해서 바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은 바사의 최고 권위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성벽이 무너진 그 자체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붕괴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 역할이요 영성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놓고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때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14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조국의 동포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었고 아닥사스다 1세의 술관원으로 대단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왕의 음식을 먼저 맛봄으로써 왕에게 혹시라도 해를 입힐 만한 사태를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 직책을 맡을 수 없었으며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자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한 것이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왕비와 술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면은 본문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생각이 나실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바로 이 베리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또한 궁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헤세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단어죠.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쫓아갔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을 가치가 없는 자신들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범죄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복시키리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군 장교로서 기상학의 권위자인 반기성 대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천문 기상학을 전공하고 공군 장교가 되어서 주로 기상을 예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은 비행기가 뜨고 군사작전을 하고 태풍이나 호우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의 간증서적인 태풍을 움직이는 하나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장교들과 동일한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했지만 그의 예보는 늘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보는 틀려도 그의 예보는 늘 정확했는데 그런 일들이 그의 생애에 수도 없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좋은 지식과 컴퓨터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에게 얘기했더니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방송 예보는 집중호우가 없다는데 왜 너만 있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는 만약에 집중호우를 예방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기성 대령의 말을 듣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미리 병사들을 피신시키고 항공기도 미리 대피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 지역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생길 뻔했지만 군인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확한 기상 예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참모총장과 장관으로부터 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 방송에서는 그날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행기가 뜰 수 없고 공수부대의 낙하산도 내릴 수 없고 여러 가지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기성 대령이 측정해 본 결과 비가 안 온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번에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얘기하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맑은 날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또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기상을 예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늘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석하는 교회에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셨고 때로는 태풍의 진로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우리 군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기상예보를 맡은 이후에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는 방기선 대령은 대전에 있는 군합동교회에서 새벽마다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는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정확한 예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신앙의 성벽과 성문을 애통하는 마음과 참 회개를 통하여 재건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